오늘날 가정이 무너진 현실은 생각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는 결혼이 19만 2천 건이었고 이혼이 9만 3천 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 2023년에는 결혼이 19만 4천 건이었고 이혼이 9만 2천 건이었다고 합니다. 두 해 동안 이혼은 결혼 건수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들을 때는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헤어진다, 한 3분의 1 정도 그냥 통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두 커플이 결혼하면 한 커플이 이혼하는 것으로, 물론 결혼하고 곧장 헤어지는 것은 아니고 결혼하는 사람들과 이혼하는 사람들 비율을 따지면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현실이 결혼하는 사람들의 숫자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곧장 아니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면 40년 후에도 이혼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불신자들만 해당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성도들도 여기에 이혼하는 건수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친했던 목사님 가정이 이혼 상태로 지낸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작년에 알았던 일이 있고, 또 잘 알던 강도사님이 지금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는 말을 최근에 듣기도 했습니다. 교역자들이 이런 정도면 뭐 일반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고, 살다가 갈라서는 것, 이혼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은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는 그러한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TV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돌싱, 포맨, 돌아온 사람들, 하여튼 이혼에 대하여 크게 부끄럽지 않게 또 새로운 재출발의 기회로 또 만들어 주기 위한 의도로서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고 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정의 달에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부에 대하여 성경적인 가르침을 듣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그리고 부부로 지금도 살고 있지만, 부부에 대하여 지금도 정확히 다 압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이 부부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말한 것,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들을 필요가 있고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부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배우자가 신자가 아니어도 그대로 충분히 적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 혼자이시거나 아니면 혼자 사는 분들에게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고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고, 또 앞으로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자라서 가정을 이뤄야 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의 원리,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사이의 문제, 부부라는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돕는 배필로서의 부부를 생각해야 됩니다. 18절과 오늘 20절 말씀이 나오듯이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 앞에서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 뭘 돕는다는 말이겠습니까? 집장만 하기 위해서 맞벌이 하면서 서로 돕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남편의 어떤 사회적인 출세를 위한 내조와 아내의 성공을 돕는 그러한 외조를 의미하겠습니까? 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18절부터 부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가정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전의 말씀 15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언약, 약속을 맺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는데 남자를 재우고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둘을 결혼시키는 내용이 18절부터 25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다른 도움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사명과 언약의 완성을 이루어 가기 위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돕는 부부, 돕는 배필, 무엇을 도울 것인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보내시면서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주권자로 통치하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 지기, 동산 관리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가꾸라, 경작하라.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경작하고 가꾸도록, 지키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은 단순히 농사를 잘 짓고 꽃과 정원을 잘 가꾸는 그런 단순한 경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그러한 관리인 것이죠. 따라서 에덴 동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낙원이 아니라 지킨다라고 할 때 어떤 개념이 여기 들어있겠습니까? 무슨 외부적인 침입이나 침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도발과 침략이 예상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을 네가 지키라, 경작하라 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존재, 이 존재가 누군가? 사단이죠.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가꾸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선악과 언약이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대답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걸 아담이 못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아담과 하나님, 이 쌍방에 맺어진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또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먹지 않으면 산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워서 순종과 불순종을 조건으로 한 영생과 영벌의 언약을 여기서 맺으신 것입니다. 단순한 과일 하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테스트, 이것을 통하여 영벌과 영생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 바로 선악과 문제, 선악과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계약이고 우리 같으면 약속되는데 이 약속은 항상 둘이 있어야 됩니다. 쌍방이 있게 되는 거죠. 계약을 해도 마찬가지고 집계약을 해도 마찬가지고 쌍방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아담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계약 개념, 이것을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왜 언약이라고 부르는가? 호세아서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가 따올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선악과 언약을 어긴 것처럼 매우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창세기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선악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뭡니까? 언약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이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이것을 언약이라,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약이다. 대충 하는 약속, 계약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러한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협상 상대로 지극히 높여주신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그냥 해라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파트너로 세우셔서 협상을 해서 약속을 맺은 그 상태를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높여줬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한순간에 그 복된 지위,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죽음, 사망에까지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선악과 약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동산 중앙의 나무를 왔다 갔다 지나다니면서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얼마나 눈에 잘 띄겠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 위에 창조주가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다 먹어도 좋다고 했는데 저것만 안 먹으면 되는구나 늘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런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주, 내 위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이것을 생각하도록 그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기는 왕입니다. 거기서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십니다. 그러니 그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왕같이 구를 수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 아하, 내가 왕이 아니지, 나는 관리자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늘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이고 선악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내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나한테 영생을 주시겠구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된 재능, 여기 재능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불러오니까 그 짐승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다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주는 걸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특했을 것인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과 지능을, 은사를 가진 존재,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하고 굉장히 다를 존재인 것이죠.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가꾸는 사명, 이것을 감당해야 됐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아담에게 맡기신 복된 사명이었고 그것은 다른 말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군가가 필요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주신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인 것이고 하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부부의 중요성과 부부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복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무엇인가? 어떤 통로를 통하여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부부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위한 첫걸음이며 그것을 위해서 맺어진 두 사람, 부부,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가운데 허락되는 이 부부라고 하는 가정,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처음부터 창세기 2장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만이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짐승들은 짝짓기를 하지 결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과 동물이 결혼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만약에 고릴라를 남편으로 줬다, 어떤 사람에게는 돼지를 아내로 줬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상상이나 가능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담 앞으로 모든 동물을 보내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마음속에 저 동물은 저것을 내가 돕는 배필로 삼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존재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냥 이름만 붙여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하시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사람들에게만 결혼을 허락하셔서 그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계획들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신자입니다. 신자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냥 둘이 좋아서 결혼하고, 둘이 연애 감정이 싹 터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가 세상 떠나고, 그러한 정도의 결혼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놀라운 사명이 주어진 그러한 관계인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게 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토록 중요한 거죠. 한 여자와 한 남자만이 결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은 남자와 남자가 하거나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혼의 원리인데 이 시대는, 오늘날은 이 원리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러한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것이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는가. 법적으로 그것이 점점 보장되고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늘어가고 있는가.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한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가. 정당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각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종말의 징조라고 생각하고 시대가 세상이 막장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갤럽 조사에서 2001년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동성결혼 지지율 10%대였습니다. 동성결혼 해도 괜찮다, 난 지지한다, 10%대였습니다. 2001년도에. 근데 16년이 지난 2017년도 조사에서 41%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답했을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이 빠르게 이제 변해갑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생각이 바뀌는 거죠. 41%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민의 41%가 동성결혼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나라 국민에 포함될 텐데 우리가 그 41%에 포함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려움, 애환, 그것은 그대로 그냥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받아줄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는 미워하거나 그럴 수가 없겠지만 그 죄나 그 죄의 현상, 그 죄를 용인하는 것, 그 죄를 합법화시키는 것, 이것을 절대로 교회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다처 안 되죠. 일처 다부 이것도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 일처 이것만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린다든지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두는 것은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고 불행의 시작인 것을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또 보시면 에덴을 경작하고 에덴을 지켜야 하는 이러한 귀한 사명을 위해서 서로 돕는 배필로 허락된 부부가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에덴을 경작하고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만들어가는 일에 결국은 실패한 것을 우리는 그 뒤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미혹에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 위에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를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만드시고 세우셔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 결혼과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시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역사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파수하고 지키는 이 사명,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패했으니 그만둬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이들이 그 장소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으로 추방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자녀들을 통하여 그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들이 또 다른 가정, 자녀를 낳고 결국은 이것이 커져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이고 이것이 신약까지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으며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사실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후손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부부의 하나됨과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 그리고 가정의 확장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키는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특별히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단순히 내 가정, 우리 부부 사이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미션이 있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한 가장 최소 단위로서의 부부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또 이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이 이루어진 우리의 가정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이 뭡니까?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직장, 좋은 잘된 결혼하게 해서 그냥 잘 살고 자기 집 있고 자기 차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게 하면 우리의 사명,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했다라고 말할 것입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사명이 있고 가정의 사명이 있고 우리 가정의 사명이 있고 이 가정이 모인 교회의 사명이 이토록 놀라운 사명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경작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 가정에까지 주어진 것이고 우리 교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로 성경적인 부부의 원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르죠.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육체가 다릅니다. 남자가 뛰어난 쪽이 있고 여자가 뛰어난 쪽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남자가 약한 쪽이 있고 여자가 더 약한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보완하고 채워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충만한 복을 누리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MBTI 이런 거 저 신경도 안 쓰는데 하도 주위에서 MBTI 해서 또 제 아내가 또 MBTI 해보라고 또 카톡으로 뭘 보내주고 해서 해봤더니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맞는 게 없냐 할 정도로. 그래서 보통 웃기는 소리로 우리 부부는 로또야. 어쩜 이렇게 안 맞아. 그게 뭐 남의 가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삽니다. 저는 그렇게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로 엮어주시고 살게 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 부분이 또 잘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부부 사이를 정의하고 설명하고 예를 들기를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로 예를 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은 굉장히 유사하다, 굉장히 닮았다, 여기서 서로의 특징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부모와 자식 관계를 얼마나 잘 설명합니까? 우리한테 뼈에 와 닿듯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그 애달픈 그 감정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통하여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보다도 훨씬 더 절절하고 더 뜨겁고 더 간절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 이것처럼 부부의 관계도 교회와 예수님 사이를 통하여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에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가르친 것이죠. 오늘날 이거 2000년 전 얘기, 지금 시대에 무슨 복종입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원칙은 그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영적인 비밀이고 신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예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인생을 지으실 때 남자는 여자의 복종을 경험할 때 행복을 느끼게 하셨고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만족을 느끼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아내가 행복을 느끼도록 당연히 도와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여 남편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배필, 도와야 되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결코 불평등으로 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앞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1절이 있고 에베소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받은 지음받은 순서상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그 다음이기 때문에 순서상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복종을 얘기하시고 남자는 사랑을 얘기하셨지만 근본적으로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가 되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연합함, 그리고 하나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몇 가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기억하시고 마가복음 10장 7절 8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에베소서 5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다 똑같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이 2장의 말씀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런데 나머지 신약에 나오는 이 세계 구조는 뭡니까? 타락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부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이 원리와 이 의미는 타락하기 이전이나 타락한 이후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지켜져야 됐고 타락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2장은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 만들어서 이들에게 처음 얘기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기혼 부부에게 주어진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5절과 마가복음 10장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위기에 처한 부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부부의 원리와 부부의 삶의 방식은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가 똑같습니다. 신혼부부, 기혼부부 아니면 이혼의 위기 앞에 직면한 부부에도 그대로 이 말씀은 적용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다시 우리가 창세기 2장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둘이 합한다라고 하는 거. 이 합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따바크라고 합니다. 따바크인데 이것은 결합하다, 단단히 붙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풀로 붙인다, 악교 풀로 붙인다, 본드로 붙인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게 합하다, 둘이 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부는 남자와 여자로서 다를 뿐 자라온 환경이 또 다르죠. 그 다음에 생각이 다르죠. 정서도 다르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 다른 두 존재를 하나로 붙이는 것, 이것이 결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붙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달라.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을, 두 존재를 붙이는데 이것을 붙이기 위해서 그 가운데 뭔가가 필요합니다. 풀이 필요하죠. 접착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두 존재를 붙이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돕는 배필로 묶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유일한 접착제, 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남편과 아내를 진정한 하나로 연합시키는 풀이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풀이 없으면 부부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풀이 만약 없다 그러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만 쳐다보고 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사랑할 수가 없고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가정들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사니까 얼마나 많이 깨어지는가. 하나님 믿는 신자들 안에서도 깨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참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할 때 이런 위험과 위기가 많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부부가 마주보지 않고 주례 앞에 나란히 서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요즘은 주례 없이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하니까 마주 서서 보고 하겠지만 우리가 전통적 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앞에 주례가 있고 두 사람이 섰을 때는 주례자를 정면으로 보고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겠습니까? 앞으로 영원히 참된 주례자 되시는 내가 하나님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고 의미를 우리는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격을 가지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남편인 나도 그렇고 아내인 나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 예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부의 원리이고 결혼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2달 전 제 큰아이 결혼할 때 제가 결혼 그 예식에서 주례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했죠. 결혼의 원리 첫 번째는 천정배필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부부로 정해 주셨다라고 믿는 것, 그게 원리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부일신, 부부의 한 몸의 원리. 부부가 결혼 후에는 둘이 하나로 합해졌기 때문에 한 몸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원리, 이 원리였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상대를 때린다, 그럼 나를 때리는 것입니다. 상대를 욕한다, 나에 대하여 욕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멸시한다, 나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부싸움이 그토록 쉽게 자주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사랑의 감정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청년 때 지금 연애를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을 내게 영원한 언약의 반려자로 내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갈라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경작하는 그 책임을 위하여 같이 달려가야 될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내게 주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묻고 결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로 설명하는 아까 그 바울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부부관계에 적용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과 교회가 싸울 수 있습니까? 주님과 교회가 서로 헐뜯고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토록 놀라운 관계가 부부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이 사람이 변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당장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갈라서야 되겠습니까? 나눠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무엇을 위하여, 내 어떤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남편이나 아내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결혼시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위하여 가정을 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가정을 잘 지켜야 될 사명을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 아래 모든 것은 다 그 밑으로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뛰어난, 더 먼저 되는, 더 우선시 될 수 있는 조건이나 사명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신자에게. 신자의 가정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인 여러분과 저는 가정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될 의무와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부부된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의 원리 3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혼 불가의 원리입니다. 신자들은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정의 문제, 불륜의 문제 때는 예외적으로 두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나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긴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혼만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혼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자녀와 주변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함께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풀로 붙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색종이 한 장과 또 다른 색종이를 풀로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붙일 때는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떼려고 해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원래의 그 종이의 모양대로 절대로 떼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뭐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떼어지지 않습니다. 이쪽이 더 떼어지던가 이쪽이 더 찢어지던가 양쪽이 다 온전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말로 하면 뭡니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탄은 떨어져서는 안 될 이 둘을 떼어 놓으려고 지금도 신자들의 가정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한 사단의 공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나눈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던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이라고 전가하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너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던 이런 사랑의 고백이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 둘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끼어 들어오면 항상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큰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오늘날 같으면 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사이에는 어떤 신앙적인 교만, 내가 더 낫고 네가 더 못하고 이런 것이 부부 사이에 있으면 또 그런 것이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부부 사이에 양가 부모가 끼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가 정상적이 되지 못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식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가 크게 다투고 갈라서는 일까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부부 사이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끼어들어서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세태의 모습 가운데서 잘 보게 됩니다. 불륜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두 분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도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모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독립하여 결혼하게 되면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 부분을 어디까지 내가 가능한가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나 그 둘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할 정도로까지 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어떻게 허용하고 어떻게 내버려 둬야 되는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도록, 우리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자식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독립했으면, 결혼했으면 내버려 두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부부가 하나 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교회가 마침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며 탄탄하게 서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한 가정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아픔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교회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것은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평강하다 그러면 제 마음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늘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정을 온전하게 성경 말씀대로 잘 지키고 가꾸고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부부로서의 성도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관계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목회자인 저의 문제가 되고 여러분의 아픔은 저의 아픔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부부 사이에 복종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잘하기를, 아내에게 잘하기를 결단하시고 노력하시고 애쓰셔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마귀가 빈틈을, 마귀가 약한 틈을 항상 헤집고 들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고 막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둘 사이에, 부부 사이에 다른 것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더욱 단단히 합하여 결합하여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는 그러한 부부가 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